오늘 관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관용이란 그 말의 뜻이 너그러움, 친절함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관용,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데, 자, 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그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자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들을 형제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라고 얘기하죠.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다정하게 부릅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을 깊이 사랑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온전하게 또 영광스럽게 살 수 있도록 여러 통의 편지를 통해서 권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 지난번 설교에서 기뻐하라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비참하고 불행하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훼손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이 명령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뻐하지 않는 삶은 주의 영광을 훼손하는 일이다. 그래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기쁨의 본질은 사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주어진 명령에도 그것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관용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적인 특징이기 때문에 그 특징이 드러날 때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지 그런 특징이 드러나지 않으면 주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뻐하라는 명령과 마찬가지로 관용하라는 명령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드러내야 할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드러내야 됩니다. 관용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관용이 없으면 주 안에서 진정으로 기뻐할 수가 없는데 자 생각해 봅시다. 4절에서 기뻐하라 라고 명령했고 5절에서는 관용을 베풀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자, 4절의 명령과 5절의 명령 중에 어떤 것이 지키기가 더 어려울까요? 관용하라. 네, 맞습니다. 관용하라는 것이 더 어려운 명령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 저도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는 게 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보다 관용을 베푸는 게 왜 어렵게 느껴질까요? 4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는 그것은 우리의 어떤 상태를 얘기하잖아요. 내가 가져야 할 상태,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한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데 말하자면 우리는 항상 그런 상태에 있어야 한다. 기쁨이 가득한 상태여야 한다. 그런데 5절에서는 그런 기쁨이 가득한 상태가 어떻게 삶에서 드러나는가? 적용의 문제인 거죠. 언제나 말씀을 깨닫는 것보다 말씀을 적용하는 일이 훨씬 더 힘든 일입니다. 깨닫는 건 깨달을 수 있어요. 적용이 안 돼서 문제인 거죠. 항상. 예를 들어서 혼자 성경을 읽다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명령을 발견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읽다가 정말 말씀을 깨닫게 돼서 너무 기쁘다. 너무 감사하다. 그럴 수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거기에서 어떤 그 희열을 느끼고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곤란한 일에 부딪혔을 때 계속 기뻐하기는 어렵죠. 나 혼자 기뻐하기는 쉬운데 다른 사람과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떤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을 때 기뻐하는 것은 어렵죠. 그러니까 실천하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5절은 적용에 해당되는 명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은 나를 표출하는 일이고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보이는 것은 나를 억제해야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더 어려운 명령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5절의 명령은, 그러니까 4절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묵상하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가득한데 5절에서는 그냥 기쁜 상태에 있지 말고 주님처럼 살아라. 주님처럼 행동해라. 주님처럼 말해라. 이거 어려운 거죠.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모습 그대로 행동하고 처신하라 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복음서에서 보시면 우리 주님이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오해를 받고 또 공격을 받고 이럴 때에도 주님이 보여주신 모습을 한번 보세요. 주님이 막 격렬하게 분노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같이 욕을 하고 막 멱살을 잡고 싸우고 이런 모습을 보이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시죠. 오직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되 언제나 주님은 상대방을 배려하고 또 상대방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셨다는 거죠. 한밤중에 몰래 찾아온 니고데모에게도 아유 이런 등신같이 야 너는 그렇게 믿음이 없어? 이렇게 밤중에 나를 찾아와? 이렇게 비난하지 않으셨어요. 그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그렇게 찾아왔지만 그 자리에서 그에게 진리를 말씀하시고 그가 진리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그래서 5절은 여러 면에서 우리에게 높은 차원의 정말 기독교인으로서 가장 높은 차원이 바로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보이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4절에서 기뻐하라라고 명령을 할 때 단순히 기뻐하라라고 명령을 한 게 아니라 거기 앞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그러니까 기쁨이 세상적인 기쁨도 있는데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이 기쁨은 본질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기쁨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우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5절 말씀도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고 끝내지 않고 그 뒤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께서 가까우시니,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가까이 오고 계시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관용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보자면 첫 번째는 타고난 본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기질이 다 다르죠? 본성도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타고나기를 참 유하고 또 이렇게 좀 착하고 드세지 않은 기질을 타고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본성적으로 굉장히 드세고 또 급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이 본성을 억제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안 그래야지 했는데 이놈의 급한 성격 때문에 그냥 말이 먼저 나간다든가 아니면 그게 다스려지지 않아서 손이 먼저 나간다든가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또 그와는 반대로 말 한마디를 해도 신중하게 생각하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골백 번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질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타고나기를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알게 하는데 타고난 이런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건 그렇게 타고난 좋은 본성, 좋은 기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또 바울이 말하는 관용이 매사에 유약하고 아니한 태도, 그래서 누구와도 부딪히지 않고 모든 일이 그냥 부드럽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러고 다투지 않고 이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냐? 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범사에 관용을 베푸는 자가 이렇게 유약하기 때문에 또는 누구와 다투기 싫어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그런 관용이 아니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주 안에서 굳게 서 있는 자, 믿음을 지키는 자, 진리를 지키는 자, 그래서 진리가 아닌 것과는 타협하지 않는 자, 이런 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뭐 얼마나 잘나서 이렇게 까다롭게 굴겠어?
라고 생각하는 게 관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는 게 관용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하고 만나면 이런 모습, 저 사람하고 만나면 저런 모습. 아유, 저 사람이 자기 생각이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사람하고 얘기할 때는 그 사람의 생각에 동조하다가 또 정반대의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생각에 또 동조해. 아, 그럼 이 사람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살지? 그러나 그런 사람이 모든 사람과 다투거나 관계를 악화시키는 일은 없죠. 그걸 관용이라고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또, 야,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야, 싸우는, 피곤해. 싸우지 마. 그냥 말을 하지 마. 이런 사람 있잖아요. 아예 말을 하지 마. 절대 평화를 추구하는 것 같은 그런 것도 관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관용은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자기 자신을 다스린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는,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는 이 사람은 자기 권리를 끝까지 주장하지 않는 거죠. 절대 손해보지 않겠다. 나는 내 권리를 끝까지 사수하겠어. 이런 사람은 다툴 수밖에 없는 거고, 정말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정말 중요한 것은 싸우더라도 지켜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건 양보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관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굳게 지키되 그렇지 않은 것은 합리적으로 처리할 줄 아는 능력, 이 능력자죠. 관용하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내 몫을 최후까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교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보다 주님을 위해서 마땅히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까지도 양보하는 것. 이게 관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용은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어떻게 이 일을 하느냐. 그게 바울이 말하는 관용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관용이라는 건 쉽게 속상해하지 않는 거예요. 쉽게 마음 상하고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너그러운 상태를 뜻하는 거죠. 내가 마음이 너그러울 때 다른 사람에게 관용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이. 그래서 바울이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다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에 자기 심령을, 자기 자아를 잘 다스려서 사소한 일에 불쾌해하지 말고 사소한 일에 속상해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런 상태를 잘 유지해라. 이러는 거예요. 공격을 받아도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도록 잘 절제하고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안에 있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해서 어떤 공격도 잘 소화해내는 거예요. 어떤 말들, 어떤 상황에서도 과도하게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속상해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오래 견디고 참는 것, 이것이 관용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관용은 적극적으로 남을 배려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여러분, 마음이 너그럽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득하면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여도 쉽게 이해해 줄 수 있어요. 근데 내 마음이 빡빡하면 작은 실수도 용서가 안 돼요. 작은 말 한마디도 분노가 막 일어나죠. 작은 일인데 막 분노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라요. 그래서 내 마음을 다스리고 절제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한 상태, 기쁨이 충만한 상태가 유지가 돼야 그 안에서 다른 사람을 향한 관용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죠. 아유, 저 사람이 지금 형편이 많이 어렵잖아. 그래서 그래. 응? 뭐를 이렇게 하면 한 개라도 더 가져가려고 막 기를 쓰고 막 이러면은, 그래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반응을 보일 수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남을 배려하는 사람은 아유, 저 사람이 요새 형편이 좀 어려운 것 같아. 그럼 그냥 나 없어도 되니까 하나 더 주지 뭐. 더 가져가게 하지. 라는 모습으로 나타나면 교회에
분쟁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런 모습을 보이면. 또 어떤 사람들은 참 기질적으로 힘든 사람들이 있잖아요. 같이 하기가. 그럼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은 워낙 힘든 기질을 타고나서 그래. 본인은 얼마나 힘들겠어. 응? 우리도 힘든데 본인은 얼마나 힘들겠어. 라고 이해해 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남을 배려하는 사람은 자기가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어요. 절대 손해보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남을 배려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신강교회에 있을 때 홍천에 수양관이 있잖아요. 수양관을 갔는데 상추를 심어 놓으셨어요. 상추를 심어 놓으셨는데 권사님들이 이제 상추를 이렇게 막 따는데 가만히 앉아있기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나도 이제 좀 도와줘야지 하고 밭에 가서 상추를 따는데 권사님들이 전부 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올라간 거예요. 강도사님! 상추를 그렇게 따면 안 된다고 막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나는 잘 따고 있는데 이렇게 조심조심 한 입 한 입 잘 따고 있는데 그렇게 따면 안 된다고. 그래서 나 잘 따고 있는데요. 그게 아니고 돌려서 따야 된다고. 아니 이거를 돌려서 어떻게 따라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돌려서? 이게 나는 돌려서 어떻게 따야지? 그리고 더 따고 있는데 쫓아오셔가지고 내 등을 밖으로 밀어내면서 밭에 들어오지도 말라고. 그렇게 하면 상추를 다시는 따먹을 수가 없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신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게 뭐 그 밑동이 없이 깨끗하게 따야 된다라는 의미인데 그거를 한 번도 안 해본 일이니까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경험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제 만난 목사님이 그것도 그렇고 상추 그 맨 위에 그거 그 한두 마디는 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겨놔야지. 밑에만 깨끗하게 따야 된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나무 어떤 상추를 심든지 나무를 심든지 떡잎이 나고 그 다음에 줄기가 오르면서 먼저 나는 잎이 밑에를 차지하잖아요. 밑에 잎들부터 떡잎이 떨어지고 뭐 낙엽이 지고 이러지 위에 새로 올라오는 새수는 항상 예쁘게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상추를 따도 그건 냅두고 밑에만 따래잖아요. 이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누가 더 많이 참아줘야 되느냐, 누가 더 죽어줘야 되느냐, 누가 더 그냥 납작 엎드려야 되느냐, 먼저 믿은 사람, 먼저 온 사람, 선배들이 죽어지고 참아주고 배려해주고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그래서 이제 새로 잎이 열린 것들이 잘 성장해서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 배려가 필요한 겁니다. 내가 먼저 됐으니까 내가 뭐 직분이 있으니까 내가 대접을 받아야지 이거는 교회의 질서가 아닌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섬기는 자가 섬김을 받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디 가서도 상석에 먼저 앉지 말아라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낮추는 자,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더 높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 질서는 힘 있는 자가, 먼저 온 자가 그런 자들이 세력을 장악하고 위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럴수록 더 밑으로 내려가서 저 밑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배려하고 참아주고 이게 교회의 질서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장로 피택을 받아야 돼? 화장실 청소부터 하는 거잖아요. 화장실 청소부터 하는 거예요. 1년 동안 화장실 청소하고 남이 안 하는 더러운 일하고 가서 주차 봉사하고 머리 희끗희끗 하신 정말 그런 분들이 뭐 회사에서 회장님 필요 없어. 회사에서 뭐 이사 필요 없어. 교회에서 장로 피택 받기 전에 그분들이 이거 주차 관리 딱지 차고 일찍부터 와가지고 주차 관리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질서와 교회의 질서가 다른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게 교회에서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시선으로 보는 거지. 여러분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직분자들이 그런 자들이 직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교인 수첩을 만들 때 가나다 순으로 무조건 교인 명단을 쭉 작성하고 맨 끝에 담임 목사 이름을 넣대잖아. 맨 끝에. 왜냐하면 담임 목사가 성도들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세상의 질서와 교회의 질서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좋다는 게 뭐냐.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을 닮아간다는 게 뭐냐. 주님도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주님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도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저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셨잖아요.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잖아요. 우리가 주님처럼 산다는 게 바로 그런 정신으로 사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관용을 나타내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누구에게 어떻게 이 관용을 나타내야 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은 누구에게 관용을 나타내라고 말씀하고 있죠? 모든 사람에게예요. 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우리의 친절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한다. 우리가 관용을 베풀 때 그걸 알고 고마워하는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은연중에 우리는 내 눈으로 말씀을 읽지만 그 말씀을 내 멋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나 모든 사람인 거죠. 모든 사람. 다정한 사람이든 상냥한 사람이든 아니면 무뚝뚝한 사람이든 잔인한 사람이든 착한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거친 사람이든 절친한 사람이든 모든 사람에게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디에? 모든 사람에게 모든 분야에서 모든 영역에서 관용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버리면서까지 관용을 베푸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믿음을 위해 싸우고 주 안에 굳게 서 있으면서 관용을 나타내야 돼요. 그래서 진리를 대변하는 자잖아요. 우리는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를 대변하는 자인데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를 대변할 때 이렇게 필연적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더라도 우리의 태도가 어때야 되느냐? 같이 분노하고 삿대질하고 싸우고 눈을 부릅뜨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태도가 관용으로 대변하고 상대를 존중하며 얘기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붙들고 있는 진리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보여줘야 한다 이거예요. 내가 붙들고 있는 진리를 싸구려로 처박지 말고 내가 붙들고 있는 진리가 너무 고매하고 너무 위대하고 너무나 수준이 높은 것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대변하는 나도 그런 모습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모습이 시종잡배와 똑같고 내 모습이 진리를 훼손하는 자들과 똑같아서야 어떻게 그 진리를 대변하는 자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기쁨이 가득하고 은혜가 충만한 상태에서 드러나는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이 관용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붙들고 내가 믿고 내가 신뢰하는 이 진리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중요한 문제와 중요하지 않은 문제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사업장에서,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여러분들이 거래하는 방식에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나타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당한 대우까지 감수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당한 일에 침묵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부당한 일이 분명한데도 내가 그냥 참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재판 없이 투옥됐는데 반발을 해서 가이사에게 상소를 올렸어요. 호소했어요. 내가 로마 시민인데 재판도 없이 나를 감옥에 가두었어. 그렇게 호소하고 그 호소하는 그 길, 로마로 가는 그 길의 여정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와중에서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렇게 살았어요. 부당한 대우까지 감수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내 자신만을 위해서, 내 이익만을 위해서, 나의 편의만을 위해서 싸우지 말고 진리를 위해서 싸운다는 것을 드러내야 한다. 내가 여기에 동참하는 이유는 이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이야. 내 이익 때문이 아니라 옳은 일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집단 이기주의니 저 기독교인들은 지네밖에 모른다느니 그런 비난을 안 받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고통에는 외면하면서 기독교가 비난받고 지적받는 일에 대해서만 분노하는 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아픔에도 공감하고 다른 사람이 불의하게 공격받는 일에도 우리가 마음을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나의 이익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당장 필요한 일이 아니지만 이게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 옳은 일에 내가 힘을 쏟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으나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그 빛된 삶을 드러내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엄마에게 학대받아서 어쩔 수 없이 집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대학생을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얼마짜리 방인데 나 돈 없어요. 얼마 있는데 200만 원밖에 없어요. 괜찮아. 교회만 다니면 돼. 신앙생활만 잘하면 돼. 그걸로 다 된 거야. 이렇게 하면서 방을 내주는 그 어른. 그리고 엄마를 피해 나와 있으니 그 안주인은 김치 담으면 김치 갖다 주고 반찬 하면 반찬 갖다 주면서 그 아이가 이 세상에서 부모로부터 받을 수 없었던, 부모를 통해 배울 수 없었던 어른의 모습을 보고 배우고 자신의 삶을 살아갈 힘을 얻었던 그 그리스도인. 이름도 모르죠. 저는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몰라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자리에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영역에서 내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 그리스도인의 빛을 드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 아니지만 이 한 사람을 내가 진리 안에 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면, 이 사람이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내가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고서라도 이 진리를 대변하는 일에 내가 내 시간을, 내 재산을, 내 모든 그 역량을 사용할 수 있다면 그것을 기뻐하는 것. 그러니 기쁨과 관용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드러나야 할 그런 성품, 새로운 성품과 기질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입증하는 관용을 드러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관용의 상태에 도달할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가까이 오시니 너희는 더욱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은 언제나 우리 가까이 계시고 가까이 오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어요. 근데 뭘 모릅니까? 언제 오시는지 모르잖아요. 언제 오시죠? 오늘 밤일 수도 있죠. 언제 오시죠? 내일 아침일 수도 있죠. 우리는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게 있어요. 오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미 오고 계신 거예요. 오늘 밤이 될지 내일 아침이 될지 그때를 우리가 정확히 모르지만 오고 계세요. 오십니다. 그분이 오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오시는 것은 심판주로 오시는 것이죠.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오고 계시고 그분이 오시면 이 세상에 종말을 고하고 새로운 세상이 출발하잖아요. 그 새로운 세상에서 새롭게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60년, 70년, 80년, 지금은 100세 인생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가 대단하다고, 이 땅에서의 삶에 그렇게 집착하고 여기에서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 우리가 욕심을 부리며 다른 사람과 싸우며 다투며 그렇게 살겠느냐 하는 거예요. 주께서 가까이 오고 계시다는 사실을 생각하는 사람마다 이 땅에서의 방식으로 이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가까이 오고 계시는 주님은 심판자로 오십니다. 심판주로. 우리도 심판받죠. 우리가 행한
모든 우리의 삶,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주님 앞에서 고백해야 돼요. 두렵고 떨리죠. 나는 아마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구원 못 받고 지옥에 갈 거야. 왜냐하면 내 삶이 그래. 내 삶이. 그런데 다행히 주님이 나의 변호사가 되시고 주님이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으시고 그리스도의 의가 드러나게 해주셔서 나는 구원이 확실해요. 그렇다고 해서 내 삶에 대해서 책망받지 않는 건 아니죠. 그래서 상급이 주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 순교한 사람,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한 사람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충성의 면류관이 주어지잖아요. 금면류관이.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할 때 또 다른 맥락에서 주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백성들을 부당하게 대하고 해친 자들,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모든 선의에, 나의 모든 기도에 악으로 갚은 사람들을 주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주님이 오시면 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원수를 갚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수를 갚으시는 날은 어떤 자비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정의의 칼날이 드리워질 그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저들이 주님의 심판의 칼날에 저들이 죽기 전에, 심판당하기 전에 구원받을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은 반드시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하시고 모든 죄와 악에 대해서 원수를 갚으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의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갈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 앞에 있는 기쁨에 동참할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의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는데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 진리가 드러나고 여러분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것보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으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기쁨이 우리 심령에 가득하여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가득하여 그 다음에 주어진 명령, 모든 사람에게 너희 관용을 알게 하라는 그 명령에도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오고 계심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기실 그날,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실 그날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 마음을 더 넓게 열고 모든 이들에게 관용을 알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진리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옳은 길에 들어설 수 있도록 싸워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되 그 모든 일에도 우리의 관용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언행을 통해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